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복음 3장 8절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로마서 8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요즘같이 그 어려운 시대는 그 선교 지역들마다 참 힘들고 어려운데 들려오는 기도 제목 부탁을 들어보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곳곳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 미국도 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행해야 되고 또 바로 살려고 하는데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원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건 다 핑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왜?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도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임재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건 사실은 구약 시대에서는 지성소에서나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신앙은 자꾸만 이제 지식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인식이나 생각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하니까 이게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을 그걸 인정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삶을 그냥 계속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그거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함과 의지와 상관없이 막 밀어붙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고 우리의 desire,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시점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하고 있는 그 시점과 전과 후로 나눠집니다. 마치 기독교의 역사가 예수님 오셨을 때 BC와 AD로 나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역사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출발되었느냐 아니냐. 이게 그의 인생의 크리스천 라이프의 변곡점이 되고 전환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건 그냥 성경에서 그냥 생각해 보다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내용들이 그렇다 이런 얘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에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보여주시고 교육하셨어요.
한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거짓으로 믿었나요? 또 예수님을 거짓으로 따라다녔나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네가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할 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그런 맥락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도 부를 수 없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뭘 하신 겁니까? 역사하신 거예요. 이걸 성령의 감동 감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혼동되면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누가 도와주셔서 가능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감동 감아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있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분이 성경 한 편 읽었다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또 설교 어떤 부흥 강사가 했었던 설교에 그거 참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도 부를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셔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거 맞는 얘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감동 감화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다닌 거죠. 본인의 일터도 버리고 따라다닌 겁니다. 성경에서는 배도 버리고 따라다녔다 그러는데 일터를 가리키는 얘기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 6개월을 자신이 할 생업을 뒤로하고 따라다녔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현장들입니다. 그런데 임재가 뭐가 틀리냐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틀린 거잖아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그냥 인지적으로 생각해서 그분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따라갔던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임재와 감동 감화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이 제자들이 바깥에 나가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오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이후로 달라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닐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과 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엄청난 당시에 유대 종교에 의하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건 맞는 얘기죠. 이걸 이제 중생이라고 그래요. Born again, regeneration.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것만은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임재하고는 또 관계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임재와 성령 감동 감화를 조금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 감동 감화로 그냥 끝쳐가고 있는 인생인지 그거를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6월 첫째 줄 맞이하기 전에 그거 한번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전혀 보지도 못했던 이 누가라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그 누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목숨 내놓고. 왜? 당시의 황제는 누구죠? 로마의 시저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사형감이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이죠.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로 생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로 거기서 만족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계속 인도해가는 그런 것까지도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는 유대 사람들의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한테만 허락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 강림절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로는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이 축복을 왜 놓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강동하심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는 물론 그것도 못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지만 구원의 문턱은 넘은 거예요. 근데 구원의 문턱만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체험의 현장들을 다 봐야지. 이건 뭐와 똑같은 거냐면 디즈니랜드에 티켓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입구만 살짝 넘고 그 안에 것은 하나도 안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늘 디즈니랜드에 입장권 사가지고 넘어가서 디즈니랜드에 잠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의 8, 90%가 이렇다는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믿겠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들어가면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거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저의 환경과 여러분의 환경이 다 틀리니까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도 역사의 내용과 방향이 다를 거예요. 그럼 각자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이건 뭐 세상이 무섭지가 않은 거죠. 왜 세상이 두렵고 떨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체험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결교에서는 중생, 성결, 신유재림이라는 4단계의 복음을 해석하는 그런 원리가 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함께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소속은 아메리칸 배프티스트 처치 USA의 소속이에요. 그러나 한국 이 커뮤니티에 와서는 교단을 찾다 보니까 많이 치우쳐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중복음을 하는 그런 성결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 Foursquare, 여기 지금 미국 교회 우리가 쓰고 있는데도 이 Foursquare지만은 Fourfold Gospel이란 말이 있어요. 사중복음이라는 가스펠 이 내용을 쓰시는 분들이 미국 기독교인들 간에 50%가 넘어요. 물론 복음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예. 따라서 중생을 하고 나서는 내가 성령 감동 감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성결의 영인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수없이 많은 예화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는 존 웨슬리 목사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분은 3대째 목사님 집안에 있는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도 홀리 클럽이라는 그런 경건운동하는 그런 클럽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모아서 같이 신앙운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서 미국에 와가지고 조지아 사바나라는 지역에 선교하러 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뭐 많은 역사가 안 일어나고 실패해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는 가뜩이나 선교 사역도 실패했죠. 풍랑도 일죠.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위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배 한편에서는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한 그룹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모라비안 교도라는 그런 개신교 신앙 단체가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나는 왜 이렇게 틀린 건가? 나중에 고민하다가 그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된다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180도가 달라져 가지고 정말 능력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또 증거하는 큰 이정표를 만드신 분이 뭐가 틀린 건가? 이분의 가슴에는 이전까지 전혀 없었던 평신도가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평신도가 인도하는 기도 모임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도 알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이 알았던 그 말씀이 구절인데 그 말씀 하나가 갑자기 뜨겁게 자기 가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고 계속 아는 말씀. 그 한 말씀이 그대로 뜨겁게 막 자기 가슴을 쳐서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달라진 거죠. 완전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번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누가가 바로 이 이방이었던 누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뿐이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항상 뜨거움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지성소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좀 빠졌다고 해도 금방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뜨거운 현장으로 또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뭐 무수한 간증이 있지만 하여튼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3년 6개월의 세월을 예수님 따라다니고 다 알고 아멘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면 다음에 이걸 불세례를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땅에서 삶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됨 능력으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존 웨슬리 공부도 많이 했어요. 신앙의 가정이에요. 목사님 댁의 자녀예요. 선교사까지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 불세례가 없으면 그는 그냥 하나님을 알고 끝날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불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지? 왜 나는 저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없는 거지? 이거 고민하는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왜 2000년 전에 성도들은 그렇게 뜨거웠는데 왜 나는 그냥 예수만 머리로만 알지?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성령 하나님 나에게 불세례 주십시오. 왜 약속하셨다면 예수님의 약속이 현실이라면 저에게도 불세례를 주셔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안 되는 거지? 세례 요한은 그랬고 저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안 주십니까? 그럴 때 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방향이 다 틀리지만 내용도 틀리고 그냥 막 뜨거워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수를 믿는 척하지 말고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자고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자고요. 바람처럼 출발점도 몰라요. 향방도 몰라요. 어디로부터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바람은 느끼긴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임재가 들어오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느끼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봐도 냉랭하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확인까지 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세례를 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요. 그럼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가 문제인 거죠. 신앙이 또 뜨거워졌다가 또 식어졌나요? 다시 불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막 그냥 또 하나님이 뜨겁게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그의 중요성을 알라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아니.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그게 최고로 중요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이 불세례의 귀한 체험과 함께 이 뜨거운 가운데 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저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는데 주보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참 제가 가끔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참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어떻게 저거를 다 헤치면서 살아갈고 이런 난관들을 어떻게 헤치면서 살아갈까? 참으로 안타까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홀로 천국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그 불 속에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체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할 얘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말이 있기 시작을 한다고요.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이러한 믿음의 귀한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홀로 있게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고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다시 한번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권능의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